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조선에서 발생했던 천주교 탄압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과 김범우가 죽은 후 1791년에 전라도 진산에서 김범우의 전도로 천주교인이 되었던 윤지충이 천주교리를 따른다면서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겠다고 하며 조상의 위패를 모두 불살라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정조는 어쩔 수 없이 윤지충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노론의 격파는 윤지충이 정약용과 사촌이라는 이유로 정약용을 맹공격하였지만 정조는 정약용을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1791년에 발생한 이 신해 박해로 인하여 귀향길에 오른 권일신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이 신해 박해는 북경의 북쪽에 있는 성당, 즉 북당의 주교가 조선의 천주교 신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사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지키려다가 발생한 박해였습니다. 이 신해 박해 이후 조선의 천주교 활동이 뜸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북당의 주교에게 조선에 신부를 파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고 1795년 1월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들어와서 한양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문모 신부의 입국 사실을 밀고 한 자가 있어서 조선의 조정은 술렁거렸는데 이때 여신도 회장인 강완숙이 주 신부를 자신의 창고에 3개월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 후 주 신부는 정약종과 정약종의 조카 사위인 황사영 그리고 여신도 회장인 강완숙의 도움을 받아 활발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신부는 황사영과 강완숙을 대동하여 충청도와 전라도에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전라도의 전주에서는 주 신부 일행이 일주일 이상 유한금의 집에 머물렀는데 유한금은 엄청난 부자로서 불우한 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었고 또 그 집에는 늘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여 많은 손님들이 북적거렸기 때문에 주 신부 일행이 그곳에 기거하기가 안전하였습니다. 이때 주 신부는 조선 왕실의 후손인 이순일을 유한금의 아들과 혼인하도록 주선하였는데 이들 부부는 서로의 뜻대로 자신들의 동정을 지키는 동정부부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신부는 강완숙과 함께 폐궁에 들어가 정조 임금의 이복 동생인 언흥군의 처 송씨와 그 아들인 상계군의 처 신씨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 신부가 약 6년간 활동하면서 조선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배나 늘어 1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정조는 천주교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유학이 굉장히 번성하면 천주교는 저절로 사그러진다고 말하며 천주교를 탄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개혁을 돕는 신하들이 주로 남인 계열에 속해 있었고 이 남인 계열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약용과 이익의 손자인 이가환 그리고 이가환의 외조카인 이성훈
이 세 사람을 정조는 무척 아꼈습니다. 그런데 1800년에 이 정조가 죽자 조선 천주교계에는 먹구름이 끼어들었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대비가 섭정을 하였는데, 정순대비는 노론의 격파 주장을 따라 천주교 탄압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1801년의 신유박해입니다. 이 신유박해는 노론의 격파가 남인 계열을 숙청하기 위한 속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남인 계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정약용 삼형제도 끌려와 문초를 받았는데,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당당히 밝히며 이가환, 권철신, 이성훈 등과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약용과 정약용의 둘째 형인 정약전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유배를 갔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 생활 16년 동안 신분을 뛰어넘어 그곳 주민들과 허물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며 그곳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천주교 신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양간 이후 정약용의 삶이 천주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정조에게 한때나마 천주교인이었던 것을 자랑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글을 적은 것과 정약용의 많은 저서가 유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약용은 뼛속 깊이 유교학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많은 저서 중에서는 그의 천주교 신앙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고, 그의 대표적인 목민심서의 제목 자체가 목민으로서 이는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약용은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민이란 말은 조선시대 팔도에 속했던 부, 목, 분, 현, 중의 하나인 목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조직인 부를 사용하지 않고 목을 사용했느냐라는 반론도 있어 너무 애매합니다. 이 신유박해 때 주문모 신부는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압록강에서 배를 타려다가 조선의 양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자인 나는 도망을 가서 되느냐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발길을 돌려 한양으로 되돌아와 자수하여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여신도 회장인 강완수, 전라도의 거부 유한검, 그리고 정약용의 조카 사위로서 이 신유박해 사실을 청나라의 황제에게 알리려고 편지를 적었던 황사영도 순교하였습니다. 이 신유박해로 인하여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종의 아들인 정화상과 유중기를 비롯하여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계속 북경의 주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인 주교 앵베르와 프랑스의 두 신부가 1836년경에 잠입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유박해 이후 38년이 지나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며 또다시 천주교인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순원 대비의 오빠인 김유건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세례를 받아 천주교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김유건이 현직에서 은퇴하자마자 조선의 조정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권력은 안동 김씨 가문에서 풍양 조씨 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기해 박해로 인하여 조선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이 순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프랑스인 새 신부가 잡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약종의 아들인 정화상과 중인의 통역관으로서 당상관까지 올랐던 류중길이 당시 안동김씨 가문의 최고 실권자인 김유건이 세례를 받도록 도운 것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조선의 천주교 신자 젊은이가 중국의 마카오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여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대건입니다. 조선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은 1846년에 조선으로 되돌아와 활동을 하다가 얼마 안가 잡혔고 이로 인하여 조선의 헌종과 조정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다가 결국 김대건은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며 조선 사회에 가장 큰 천주교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흥성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남하 정책을 펼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하여 프랑스의 도움을 받으려고 프랑스 신부에게 흥성대원군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하여 흥성대원군과 선교사는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흥성대원군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흥성대원군을 신천주교 또는 천주교인으로 몰아세웠기에 흥성대원군은 이 소문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천주교 탄압에 나서서 6,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프랑스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사령관은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여 병인 양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병인 박해로 인해 죽은 많은 사람들의 목이 서울 마포 나루터인 양화진 언덕에 걸려서 이 일대를 절두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가톨릭교에서 이 양화진에 절두산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조선에서 발생한 천주교 탄압은 정적 제거, 자기 권력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압을 받은 가톨릭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특히 학교와 병원이 그렇습니다. 서울의 서강대학교와 성모병원이 가톨릭이 세운 재단이고 또 지방의 대도시마다 가톨릭이 세운 학교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이 땅에 생긴 지 100년이 지나 1884년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개신교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상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